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이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비빌 언덕이 되기 위해 상속할 재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그러면 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부모나 자녀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많았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많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뭘 물려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18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저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inheritance라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뜻이죠. 즉 오늘 본문은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있는데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반대편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물려줄 것이 있다고 지금 하십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많은 분의 표정은 전혀 감동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 상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죠. 천국에서. 그래요. 지금은 뭐 조금 더 우리가 할 것도 있고 뭐 또 함께 관계를 나눠야 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있다 가도 뭐 괜찮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 순간부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별로 가고 싶어 안 한다지만 일단 천국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인데요. 거기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 더 나눕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곡도 없고 아픈 것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화병이 들지 않아도 됩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애써서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고 그런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 상속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완전한 천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상속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였다면 두 번째로는 변화된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이죠. 자,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건강입니다. 미용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신경 씁니다. 운동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는 것이죠. 안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지만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의 5천 가구를 대상으로 구매 지표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국내 시장 규모가 6조 1429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것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매년 소폭으로 증가했지만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게 4조 8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25% 계산하면 거의 2조, 약 2조가 가깝게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건강용품, 기능식품,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홍삼이라던가 오메가,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을 선물용으로 구매해서 어른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에게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선물용으로도 사지만 그렇죠, 자기가 먹기 위해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2조가량 거의 25%가 지금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면역력을 키우고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경제 분야가 침체를 걷더라도 건강 분야만큼은 놀라우리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들은 나의 몸, 나의 건강에 관해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제1순위 문제에서 건강은 1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자, 40대가 되면 외모가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리고 저도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분명히 30대 초반에 운동을 할 때는 한 달, 두 달만 해도 몸에 표시가 났어요. 그래서 거울 앞에 이렇게 상체를 벗고 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평준화가 된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청년들만 보더라도 다이어트를 금방 시작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홀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또 관리를 안 하면 또 몇 달 후가 되면 이렇게 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폭, 노력의 폭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40대가 되면 그냥 다 평준화가 된다는 것이죠. 5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어느 학교 나왔냐, 무슨 학위를 받았냐 요란을 떨지만 50이 넘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우물을 파는 사람보다 여러 분야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잡학다식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60대가 되면 건강이 평준화가 됩니다.
이 50대까지는 거뜬할 것 같지만 60 중반부터 되면 이제 아이고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70대가 되면 재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래요.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자기 거 같죠? 근데 누구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다 자식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느새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내 친구였는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더덥고 헛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겠다고, 변화된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 주실 몸은 완벽한 몸, 아프지 않는 몸, 영원한 몸, 신과 같은 몸, 신령한 몸, 이것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새 몸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좋은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부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서 코끝에 숨이 다해서 목숨이 다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보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너희는 지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보증이 무엇인가요? 선불입니다. 곧 보증금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보증금을 겁니다. 그 무슨 뜻이에요? 그 집을 내가 사겠다고 할 때 보증금을 거니까 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거는 것이죠. 그러니 그 집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들어가서 산다는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청약 맞죠?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증금도 계속 넣고 중도금이라고 하죠. 중도금도 넣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 기분, 감정,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그걸 보증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증금을 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표현이죠. 어떤 보증금을 거셨나요?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1장 18절 19절 나누었지만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보증이란 뭐냐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신령한 몸,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상속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성령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충만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기업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믿음이 강해질까요? 뭘 경험해야 상속자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날마다 경험하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우린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체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 말씀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나눴던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려면 물로 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갖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 마음을 가지고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용납과 용서를 훈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용서와 용납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자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 가정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과정을 분별하여서 이 평화가 왜 깨어지는지, 나의 삶의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회개를 연습하는 겁니다. 왜요? 가정이 가장 안전한 훈련 공간이니까요. 그렇게 가정에서 훈련이 되면 교회로 한 걸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이 삶의 태도 5가지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까지도 나아가 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삶의 일터에, 여러분의 신도회에, 여러분의 기관 속에서 서운하거나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가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평화가 깨지고 있는 것인지,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의 그 삶의 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진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가정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부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내 맘에 계신, 오늘 내 맘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 꼭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삶의 태도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자비와 온유함으로, 하나님 인내함으로 우리 마음을,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용서와 용납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고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야기 기도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오선교회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오성교회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말씀에 안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수고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일과 할 수 없고 우리보다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억할 수 없어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질병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재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안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또한 그곳에서 함께 돕고 있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치유하는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아버지 당당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로 확장되며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들을 뿌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술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